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뼈저린 기억들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좋은 일도 잊게 되고 나쁘고 슬픈 일들도 세월이 가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망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잊어서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라는 과거의 뼈아픈 기억입니다. 6.25 전쟁 때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약 300만 명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훈병원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입었던 상처를 치료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춘들이 희생되어서 국립묘지에 누워 있습니다. 인생의 꽃을 채 피워보기도 전에 죽어간 고귀한 젊은이들의 희생이 이 전쟁을 통하여 발생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시름 섞인 마음을 간직한 채 회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6.25를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분쟁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과 함께 화약고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은 큰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무후무한 재앙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나깨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압제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땀 흘려 수고하여 재배한 곡식, 집에서 정성을 다하여 길렀던 짐승,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힘없이 눌려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부터 삼손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명자고 그는 공인입니다. 지금 그의 어깨에는 백성의 장래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강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망각한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왜 나시린이 되었는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망각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니 결국에 이 삼손이 방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힘의 원천인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머리가 깎인 채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두 눈을 잃은 채 맷돌을 돌리는 구경거리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은 다 무너집니다. 나라의 장래는 고사당하고 당장 자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그의 어깨에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방종을 하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무너지는데 자기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도자가 정신이 부패하면 이렇게 모두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역사적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월남, 지금 베트남이지요. 왜 망했습니까? 왜 공산화가 되었습니까? 월남이 망한 것은 장비나 무기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과 장비는 당시의 북쪽 월맹보다 훨씬 우위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월남은 당시의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군사력 가운데도 공군의 군사력은 세계의 4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졌던 곳이 월남입니다. 북쪽 월림보다도 훨씬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은 공산주의였지요. 그 당시에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군사를 보내어서 군대가 약 1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쪽 월남은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힘을 합친 군대가 130만이었다고 합니다. 군대의 숫자나 무기를 볼 때도 훨씬 남쪽 월남이 우위였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남이 왜 망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도자들의 정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의 비극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나라에 신무기가 들어오면 그 무기를 월맹군 유격대에 넘길 정도였으니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망하고 난 이후에 피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을 보세요. 그도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망각합니다. 연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도자가 망하면 백성들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백성들의 정신 또한 중요합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태도가 모호했습니다. 백성들의 태도가 민주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떠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월남인으로 행세를 하고 밤이 되면 월맹인으로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 그런 중심을 가진 백성들이었기에 미국이 가서 도와주고 우리 한국 군대가 가서 도와준들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만하다고, 돈 좀 있다고 방종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방종했습니다. 삼손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신앙화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나라가 신앙화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 나라가 든든해야 백성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그저 지원금을 주니까 좋죠. 그런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있는 이 나라,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 빚을 갚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 나라를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6.25 당시 남과 북, 남쪽과 북쪽 다 합쳐서 당시의 목사님들의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되었답니다. 1,000명,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 남쪽에 계시는 목사님들 213명, 당시에 북쪽에 계시는 목사님들 310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6.25 당시 남과 북에 교회가 약 2,0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쪽에 있는 교회 705개가 파괴되고 북쪽에 있는 교회 1,150개가 파괴를 당한 겁니다. 2,000여 개가 있는 교회 가운데 약 1,850개가 넘는 교회들이 다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6.25는 기독교와 싸웠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활성화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된 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건강한 나라로 만들려면 지도자나 백성이나 군인이나 모두가 신앙적으로 무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군인들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미 육군 벤 프리트 장군은 자기 아들을 한국 전쟁에 파병합니다. 워커 장군도 자기 아들을 한국 전쟁에 보내는데 그 아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선자 자격으로 한국 전선을 비밀리에 시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병기 부대에 있던 자기 아들을 보병 부대로 전속시킵니다. 복무 기간도 연장시키면서까지 그 아들을 한국전에 파병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인의 정신에서 나온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가더 장군, 한국전 총지휘관으로 임명받던 날, 그는 그 임명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전쟁을 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건국 후 초대 국회로 모였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국회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시편 127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 관행이 되어서 오늘날 의회에서 개회할 때에 의례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목격하셨겠습니다마는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어디에 손을 얹습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서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종하면 개인이든 백성이든 나라든 다 무너지고 망하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의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방종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힘도 빠지고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모두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니 결국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니 무너집니다. 자기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6.2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6.25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그날을 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날 태극기만 달면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교하며 놀러가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렸던 그 희생을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그날의 아픔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잊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들이 불쌍해집니다.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의 삶 또한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든든하면, 강대국이 되면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알아주는 민족, 인정받는 나라, 세계가 아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나라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손길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날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경성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발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6월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이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복음의 나라, 복음의 조국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